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이사야 예언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라면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여기서 나를 메시아라고도 칭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행하실 사역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요. 주님이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규정하신 내용들이 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한번 살펴보지요.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는 바로 다름 아닌 나를 말합니다. 가난한 영혼, 마음이 번잡하고 뭔가 맡겨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때 그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죠. 복음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상한 자들을 다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 시간 마음이 상하신 분들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위로해 주시길,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자, 우리가 바로 포로된 자입니다. 사실 세상 살다 보니 돈에 갇혀서, 물질에 매여서, 채무에 묶여서 포로된 자요 종된 것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속박에서부터, 걱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자유의 영이 바로 주의 성령이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교만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육신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도 꽉 눌려서 자유함을 이루지 못할 때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는 참 은혜와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는 희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옛날 성경에는 신원하신다 그랬는데요, 이건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견뎌내고 오늘을 이겨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님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날은 은혜의 날이요 희년이요 구원의 날이지만, 여전히 악함과 죄됨을, 교만함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보복의 날, 신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풀밭을 보시며 그냥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알곡으로, 가라지는 가라지로. 주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는 그날에 오늘 우리가 알곡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날을 맞이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서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설 때에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다, 저는 내가 심었고 그 심은 영광을 나타낼 자라, 존귀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으로 죄를 뒤집어쓰고 아파하는 오늘 우리의 심령을, 그 죄를 거두고 화관을 씌워주십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의 기름으로 크게 오늘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세요. 걱정에 그냥 앵자이어티라고 그러죠. 그냥 꽉 메인 플러스트레이팅 한다고 그냥 우리가 꽉 매여 있는 이 근심 걱정을 지우시고 한숨과 탄식이 아니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고 구원받은 은혜의 삶이,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원 사역의 첫 번째 설교 메시지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바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이루실 것이라 선언하고 선포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이 일들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사야 61장의 첫 번째 구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여야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셨어요. 기름으로 이것을 상징하셨는데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 원어에 메사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메시아의 어원입니다. 기름 부으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일으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냥 물로만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인데요. 주의 성령을 구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나아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건 교회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칼렌더를 양력을 주로 쓰지만 사실 교회력으로부터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 강림하시고 강림절을 보내고 또 성탄절을 보내고 주현절을 보내고 또 예수님께서 순환받은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면 이 땅에 누구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까 할 때에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는 그래서 성령 강림,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은 무슨 시대냐? 성령 시대다 말이죠.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주님의 사역 맡겨주신 그 사역에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켜 나가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 세상에 주의 구원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사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4절 말씀 이하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황폐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보수하고 세울 것이며 저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칭할 것이고 저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어 온 세상의 수치와 모욕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라고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은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놀라운 기적과 우리의 삶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어디 있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실 성령,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서 주의 뜻대로 우리를 운행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은 골방에 갇혀서 공포와 허무와 혼돈과 어둠 속에 캄한 마음들이었습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혼돈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둠, 바로 죽음의 영이 그들을 둘러치고 있어서 그들은 문을 꼭 잠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게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공포와 허무와 혼돈과 어둠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갇혀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것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들은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골방에 갇혀있던 그 문들을, 잠근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했습니다. 허무하고 허탈한 마음들을 털어내고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행했습니다.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들이 모여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걷어내고 사도를 다시 세우고 집사들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짓눌려 있었던 죽음과 공포의 어둠의 영들은 물러갔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오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믿음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놀라운 보응과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기억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원천, 이런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원천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자동차 크게 퍼포먼스를 일으키는 최고급 자동차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능력의 원천이 없으면 움직여질 수 없습니다. 보기에만 좋을 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감동은 그냥 기분 좋게 하고 사람 설레게 하는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임팩트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맞나요? 물에 술 타고 술에 물을 타는 건가요? 밋밋. 성도인지 아닌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저 하루하루 한숨이나 푹 쉬어대고 아유 내가 죽지 못해 살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예배를 드려도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을 봐도 감동을 받아서 나를 일으켜 변화를 시키고, 찬송을 불러도 영감 있는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기도할 때도 그저 앉았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 간절하게 땀이 나도록 기도하며, 우리 인생에 임팩트가 있어지면 달라집니다. 나로부터 변화되고요, 새로운 삶의 영역들이 열리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모략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능력의 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능이 임하면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 권능 받아서 뭐하냐? 증인된 삶은, 증인은 뭡니까?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인생, 그 신앙이 체험적인 인생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회설례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서 전통 이성 체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임팩트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키더라도요, 성냥불이 탁 오르려면 임팩트가 있어야 불이 확 켜집니다. 야구공이 날라오는데요, 그 공을 맞추려면 그냥 허잉 해서야 그 공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공을 잘 집중해서 때려낼 때 임팩트가 일어나야 그 공이 홈런이 되어 날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짜가 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찐이라는 표현 씁니다. 찐. 영어 레알. 우리의 믿음이 찐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레알이냐고요. 하나님의 성령 받아야 찐이 되고요, 레알이 됩니다. 그럴듯한데, 좀 있어 보이는데, 믿음도 좀 있어 보이는데,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 아니고, 이렇게만 달리 보면 또 아니야.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아서요, 진짜 됩시다. 찐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성도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바로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멀리 찾을 것 없어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Holy Spirit,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사랑입니다. 평화입니다. 자유입니다. 창조의 영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이고요, 찬송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을 품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품고 있으면 우상의 지배를 받는 건 당연하고요, 돈 그리고 돈만 생각하고 살면 그 지배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며 살면 그 지배의 정신, 그 나라의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품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돈 품고 우상 품고 다른 나라 힘 의지하고 사니 거기에 정신 다 빼앗겨 버려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저들을 질책하십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패역한 길로 가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지배와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어느 집에든지 가보면 분위기라는 걸 느낍니다.
이 집의 분위기는 어떤가. 뭐 집 말고요. 그 사람 이렇게 만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따라 그 사람의 매력이 달라집니다. 이야, 참 매력적이다. 참 좋다. 향기가 나기도 한다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고 매력이 달라지고 향기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창조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영입니다. 이런 분위기들로 이런 영으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채워 살면 그 사람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공간도 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느끼십니까? 사랑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원의 찬송이 흘려 퍼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십니다. 그걸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고요. 그분의 마음을, 또 그분의 영을, 그분의 정신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백성의 신분, 자격,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과 평화와 자유와 창조와 기쁨과 찬송과 감사의 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에 다스리는 영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과 미움을 일으키고, 평화와 화평이 아니라 다툼과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고, 자유케 하고 노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고 속박합니다. 돈과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 속에 갇혀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아마 느껴지실 것입니다. 창조의 정신이 아니라 파괴합니다. 분노케 합니다. 파국으로 치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뭐 큰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위로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평화할 수 있는 말들을 행하여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운행하심과 지배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성령의 충만이라면 이 세상에서는 쾌락과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잘못된 우리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과 지배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살아야 하죠. 제가 선교지에 이렇게 가봐서 단기 선교 이렇게 떠나보면 항상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 여정은 하루 종일 24시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거기 선교사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내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또 특별히 한국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가지고선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에 맞게, 그 문화에 맞게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선교사님의 일정과 준비에 따라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 공감할 겁니다. 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음식 메뉴 하나 고르는 것도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다 물어보면서 해야 됩니다. 화장실도 잠깐 갔다 와도 되나요? 물어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느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에 은혜가 있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채우셔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사랑과 평화로 자유와 회복으로 창조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 이사야서 11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모자른 것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납니다. 우리의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성령을 구하십시오. 달라져야지요. 변화되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나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세상에 주의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좀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희년을 좀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과 행동들이 남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갇혀있고 묶여있는 것을 좀 놓아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삶이 윤택해진다. 윤택해진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윤택해져.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영, 치유와 회복의 영, 평화의 영, 구원의 영이 가득한 인생, 그 인생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어느 글을 보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 참 힘들지요. 사람을 견뎌내야 합니다. 사람을 견뎌낸다. 일간 공감도 가면서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사람을 견뎌내야 되나? 그게 견뎌낼 일인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또 견뎌내고 견뎌내다 보면 힘들어지고 외로워지고 슬퍼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사람을 견뎌내고 상대하느라고 벅차고 힘이 드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죠. 주의 영을 구하시고 주의 영의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구하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나오고 평화가 나오고 자유가 나타나고 기쁨이 드러나고 감사가 전해지는 그야말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이며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내 안에 그렇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참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으셨군요. 당신의 하나님께 복을 받으셨군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시다. 주의 영을, 성령을 구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우리의 인생을 기름 부어 윤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 신음하는 오는 우리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처연한 눈물 대신에 기쁨의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게 하시고 그 울부짖는 한숨과 탄식 대신 근심을 거두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여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저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윤택함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